하나님 말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 2장입니다. 120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2페이지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예,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 빚은 우리 인간,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고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움 없이 거기서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적어도 하나님과 두려운 관계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움이 생겨서 숨었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숨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고 결국은 두려움이 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제사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것은 그 양의 피와 소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다 그랬어요. 없지만 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수양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서 뿌리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그 양을 잡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는 신앙으로 양을 잡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그래서 그 안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그것은 어떻게 강림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뭐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매사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거나 어떤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좋습니까? 주님 미련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이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미련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소망이 되고 뭔가 그것이 보고 내 인간적으로는 뭔가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편안하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구한테서도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면은 그냥 결정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의 뜻하고 뭔가 안 맞으니까 이거 아닌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기는 하고 뭔가 목사님 보기에도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인들 보기에도 뭔가 좀 껄끄럽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생각하니까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어쩌게 조금 양심적으로 좀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밀고 나가면 분명히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손해대로 보고 더 큰 손해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선 뭔가 손해 같아도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기뻐져요. 그리고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는 손해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결국에는 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는 이 구약성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앞에 나와야 앞에 이 요엘서는 거의 앞에 갖다 놔야 되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 요엘 선지자가 바로 우리 주는 이야기가 정말 특히 요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올 때 부어주겠다 이러면서 그 23절에서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사짓고 계시는데 바로 이른 비의 성령을 부어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온 세상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뭐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다 졸며자고 영적으로 큰 흑암이 오는 환란 후에 해가 적시 어두워지고 이러면서 어두워지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를 말씀드린 겟셈이라 그러면 늦은 비는 말콧이다. 열매를 거두게 하는 마지막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온 세계 민족을 다시 한번 각성주는 각성운동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신약성경을 만드는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를 전거했어요? 구약 성경과 구약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지서를 많이 전거했어요. 선지서를 전거하면서 선지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선지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말하는 이 예언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계속 전거했어요. 그 전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가 신약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뭘 전거했어요? 복음서를 전가하고 바울 서신을 전가하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전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거했어요. 그 전거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7년 환란 때에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예언의 말씀을 다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자라야 되는데 정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정인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말씀 여러분들 많이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영적인 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귀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금 선지서와 모든 것들을 예언하게 하여 증거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용의 10장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어지겠다. 앞에서 말을 하고 10장에서 그 뒷부분에 가면 책을 먹어라. 먹고 나니까 다시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마귀 미혹과 공격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줄 때가 온다고 이 요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합니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런데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했어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때 모두가 타락하고 있었고 영적으로 더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고 가난할 때에는 주위에서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서 거기를 대비해야 되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여유가 있어지면 마귀 미혹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귀 미혹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가 뭔가 좀 있고 뭔가 썰 게 있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유 뭔가 재밌는 거 없나, 뭔가 좀 누릴 거 없나, 뭔가 이렇게 자꾸 찾아다니다가 마귀 유혹이 있는데 함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다윗이 여유 있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가 든든할 때 결국은 죄를 지으면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혹독한 시련과 살육이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 대가는 받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주님을 영접할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지막 때 영접하고 죽지 않으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지 말고 곧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나올 수 있고 내일도 나올 수 있고 매일 기도할 수도 있는 거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할 때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때리는 게 뭐예요? 말로 공격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때리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진짜 뭐 때린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만약 제가 강단에서 누구 하나를 때리면 목사님이 오늘 말씀으로 날 때렸네. 아이고 아파라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말로 서로 때리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리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지금 주님 다 서로 부족하고 우리는 서로 양육하고 서로 자라가야 되거든요. 주님 와서 자라가야 돼. 우리는 아주 주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야 돼. 영적인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야 된다. 이 육신에도 성인 아이가 있어요. 상담하게도 보면 성인 아이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성인인데 인격과 모든 것은 아직도 아이가 있던 거예요. 그걸 성인 아이라고 해요. 성인 아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너희가 때가 오림으로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되고 장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밖에 못 먹는 어린아이다. 대저 성인은 어른이 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싸워서 내가 이긴 경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싸우는 그 경험을 내가 하면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는 영적인 기쁨,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이 기쁨을 누가 알아줍니까?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르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서 세상 사람들과 놀고 세상적으로 지내는 그게 즐겁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안 그래요. 기도하고 그것이 즐겁고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하는 게 즐겁고 서로 봉사하고 선교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알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고 뭔가 그 경험하면 너희가 이 맛을 알아 그러잖아요. 중고등부 교재 너희가 이걸 알아 이런 교재가 있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 니들이 이걸 알아 이런 그런 내용들 그런 교재도 있었어요. 틴틴 교재하고 또 다른 교재 다른 거 말고 소책자 교재 그게 있었어요. 중고등부 교재 그런 것도 썼었거든. 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것을 진짜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때 희생시킬 때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그 순간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물질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채워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개척하면서 또 이 교회까지 여기 이 교회를 세워지면서까지도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도 봐요. 손해볼까 그냥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채워줬잖아요. 우리 재정부도 알고 모두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항상 채워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역사라는 거. 정말 우리가 말씀 들은 것 같은데 그 교회도 우리가 인테리어를 딱 해주고 나니까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 침례교단의 목사님이 교회가 와가지고 싹 해주고 나니까 부끄럽잖아. 자기들이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대형 TV를 해준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대형 TV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 소리 안 해도 왜냐하면 그 지방에서 못 해주는데 다른 교회에서 해줬으니까 그것도 자기 교단도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인데 거기는 장로교 통합책인데 그러니 와서 보고는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부끄럽잖아요. 타 교단에서 해줘.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큰 TV를 갖다 해준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이 은혜고 그냥 말 안 해도 복음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손해도 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여름이 오면 수박을 먹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가운데 걸 먹으면 안 되고 제일 가생이 걸 먹어라 이거죠. 근데 저한테 수박을 썰으라 하면 가생이 거나 안에 거나 다 똑같이 크게 썰어요. 저한테 썰으라 그러면 어떻게 위에 뾰족하게 가지고 그렇게 써는 거예요. 그래도 가성있게 아무래도 적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가성있고 제일 적은 거 그걸 먹고 가운데 거는 탁 집으면 그래도 섬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에요. 작은 것에서 사람은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말라 죽겠어도 나는 목이 안 마르다고. 그런 거짓말은 해도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우리 모든 걸 얻은 것 같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요즘은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이유가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전에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저 자신도 영적으로 좀 많이 전에만큼 기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왜 전에만큼 못하지? 체력이 떨어졌나? 물론 이게 전에는 교회에서 이 장의자에서도 자면서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장의자 하는 게 더 힘들어지니 이게 나이 탓인가? 아니면 내가 게을러진 건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제 자신을 성토해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육체가 이 육체 때문 연약함 때문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도 여전히 잘 못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도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끝까지 진리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두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 결국은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령 믿음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는 장래일을 말해야 돼. 지난 얘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 미래를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최선을 두고 살아가고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다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 뭔가 영적인 하나님 갖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젊어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나이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 인생에 100년이라 해도 점도 못 찍어요. 점도 못 찍어. 점을 무슨 점을 찍어? 뭐 점도 못 찍어요. 점 못 찍는다는 거죠. 응? 어떤 사람 누가 그런 얘기했대. 응? 그냥 그 큰 쇠종이 있는데 새가 그냥 10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뿌리로 종을 쳐가지고 종을 울려가지고 100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종을 쳐가지고 종이 다 따라 없어진다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에 비교하면 점밖에 안 된다. 점도 안 된다. 아니 새가 와서 뿌리로 10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종을 한번 꽝 땅 때려가지고 치고 땡 울리고 갔다 해라. 그거 몇백만 년 간다고 그 종이 따라 없어지겠습니까? 몇 수억 년 가도 잘 안 떨어지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70, 80, 100년도 잘 못 사는 이 인생에 내 삶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육신과 모든 것이 그냥 우상이 되고 나의 먹고 사는 거 육신적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끌려서 살다가 그냥 이 생에 이 생 육신의 모든 삶에 내가 벌벌 떨다가 죽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우리가 지난번 요한 11장에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다 많이 순교 얘기 나오는데 그때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 정말 좀 그런 얘기 했죠. 좀 당돌하지만 이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앞으로 순교자 동무되는 거예요. 요한 6장에 말하잖아요.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누구에게? 순교자들에게 우리의 원한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흰옷을 주면서 너희 동무들도 마지막 때 너와 같은 순교자들을 그 수가 차면은 하나님의 이상 심판하겠다. 그래서 주님 이 숫자에 나도 들게 해주세요. 나도 들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들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들게 해주세요. 응?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늙어는 꿈을 꾸면 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다 꿈을 꿔야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절망적인 여러분 절망 아니에요. 절대 절망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 아니에요.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런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육신의 삶에서도 어려울 때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고 그냥 아주 뭐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거예요. 에서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계시를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교회에서 여성들은 앞에 대표기도도 안 지켰어요. 내가 처음에 여기 이제 정말 보니까 한 대표기도 안 생겼어요. 저는 처음부터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기도시키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 하나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랬죠. 남자는 토기, 여자는 본차이나라 그랬잖아요. 본차이나. 흙으로 토기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가치가 좀 떨어져. 덜 이뻐요. 근데 여자는 왜 본차이나냐? 영국에서 본차이나를 만들었는데 그 본차이나는 물소뼈를 태워가지고 그 뼈가루가 30%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양질의 고급 흙이 들어가가지고 30%의 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흙으로 해가지고 본차이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본차이나. 그러고 보면 여성은 하나님께서 뼈와 흙으로 채워서 만들었으니 본차이나. 그래서 여성들이 이쁜 거예요. 남자들은 좀 잘못생기고. 어쨌든 그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둘이 하나가 됐으니 뭐 남자도 본차이라지 뭐. 어쨌든 감사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고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예? 하늘과 땅. 이것은 하늘과 땅을 멀리 보지 말고 교회와 우리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올바른 인격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적골 하늘과 땅에 베풀리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도 환난 후 해가 적시 어두워지고 이러면서 정말 달이 핏빛까지 변한다. 다 변한다는 거. 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되고 자꾸 순간순간 내가 변질되려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면은 정화됩니다. 여리고에 물이 나빴는데, 정말 물이 나빴는데 나뭇가지를 넣고 소금을 넣고 뭐 그냥 하나님의 그 나뭇가지를 넣으면서 말의 선물도 달아졌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쓴맛을 느끼던 여러분의 인생이 단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인생의 단맛을 느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언젠간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진감래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진감래가 바로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진짜 옵니다. 고진감래가 진짜 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승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핏빛까지 변하지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못 나갔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을 더욱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할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것은 이사야 46장이나 이사야 59장이나 이런 말씀에도 나오고 있고 오바다서에도 나오고 있어. 하나님은 심판날에, 환난날에, 그리고 이사야 4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장에는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남아있는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뭐예요?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딸로, 교회를 딸로 표현하기도 해요. 더러움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들, 미움 생각, 엄난한 생각, 제약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리 붙잡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면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이 옵니까? 왜 더러운 생각이 옵니까? 왜 제약된 생각이 옵니까? 하고 거기에서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영적인 제단불을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이사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정말 복이 있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번 주에 성령 강림 주의를 우리가 두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도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주님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요새 몇 년 동안 계속 메말르고 너무 가물었는데 올해는 또 비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하여튼간에 지금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60년대에 비가 5월달에 뭐 169mm가 왔는데 올해는 200mm 정도 지금 쏟아졌는데 엄청난 양의 비가 왔어요. 하여튼 이 비가 오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떠나가면, 지금 가면은 너희가 다 마귀밥이 된다. 그러나 약속한 것을 받고 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는 자가, 전거하는 자가 되고 또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제약된 생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사 죄를 이기고 모든 허감을 이기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정인이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귀한 열매 맺는 가정과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외치는